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산산복음 역설 산산복음 11편 함께 성경을 보시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왔었나요?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산산복음 11번째죠. 역설의 복음 바로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산상복음을 팔복에서부터 또 팔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는 겪으셨을 때 그걸 이해를 했을 때 겪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했을 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요. 먼저 이해를 못하고는 하나님 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내 의지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믿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상태가 빛과 소금의 상태라 했잖아요. 빛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을 그대로 이제 비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걸 비치는 것이에요. 뭐 사회에 나가서 뭐 부패한데 가서 소금을 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바로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천지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대표로 땅의 대표로 완전히 없어졌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었는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살인하지 마, 날 도륙하지 마 그 얘기죠. 살인하지 마, 퍼니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머누키오, 그 다음에 그 두 관계 아버지 살인이고 그 다음에 신랑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신랑의 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관계를 모르게 되면은 바로 거짓 증거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를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정확히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그죠? 이해를 했을 때 차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바로 그 밑에 오늘 네 번째 사랑, 온전한 사랑,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전부가 여기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0 방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살인은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럼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최초의 살인 장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이루는 그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오경에 있죠. 천천히 펴보세요.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율법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사랑한 걸로 해줄게. 이제 그런 네거티브거든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이 역사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있는 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창세기 1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창조했는데 2절에서는 하늘이 무스테리오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래까지 역사는 바로 우리의 시청과 교제를 돕고 하나님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소품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나까지도, 심지어는 이 땅에 온 예수까지도, 성경책까지 전부가 하늘을, 하나님 그 신성이 전부 충만이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그게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죠. 로마서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냐. 창세로부터, 묵시 속에서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아니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다가 전부 신성을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죠. 그게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보이는 역사를, 즉 피스티스가 의잖아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 역사 속에서, 바라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내어서 내가 그것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엑첼라이징하여, 인카레이션하여 나를 인 이스텔 블레이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로부터 능력과 신성이, 디나미스,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고 그 신성을 호라호라 볼 수 있게 이 보이는
바라보는 이 역사 속에서 산천초목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게 한다. 그렇죠? 그것이 만물이 포이에마 이 모든 만물의 전체라 통틀어서 파스 카리조마이 이 파스 카리조마이는 모든 것을 선물로 줬다. 근데 그 만물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포이에마거든요. 그 만물 똑같은 만물도 틀려요. 세상이요. 포이에마 내가 하늘에 이 보이는 현상을 하늘의 말씀으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내가 알고 있는 게 포이에마. 그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증거는 받았는데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는 것 마누라 두 번 팔아먹고 얼마나 나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들 모세도 산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너네들이 그 모세 속에서 다윗 속에서 그 아브라함 속에서 저들은 아직 십자가는 아직 그 못 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아주 뭘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그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속은 아직 못 받았다고 이제 믿음자이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바보르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의 행위를 바보르면 안 돼요. 모세를 담자, 아브라함을 담자, 다윗을 담자. 그것이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의 전통이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아브라함 속에서 다윗 속에서 모세 속에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서 내 속에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 사람들 심지어 예수까지도 우리가 그 속에는 진리를 못 보고 그냥 보는 행위로 믿어버리면은 그냥 행위로 믿어버리면 그 아브라함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증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약속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만약 시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니 그들을요. 그래 우리가 반드시 그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폭로를 해줘야죠. 우리는 십자가를 2000년이나 됐잖아요. 누구도 2000년 동안 아직도 이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해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폭로해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어쩔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은 똑같아요. 나하고요. 같은 동급이라니까요. 이 진리를 알면은 형 나오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겠어요? 그들이 딱 천국에 올라가면 어이구 정권아 네가 그래 고맙다. 네가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내 그 약속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네가 말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안 됐구나.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알아줘 버리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도 어이구 그냥 아브라함 아니도 되지만은 아래 것에 체면상 아이고 선배님 아브라함 선배님 아이고 모세 선배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도 선배님들 그 삶을 내 역사에 살았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똑같이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 그 심령이 모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그게 보인다고 출애굽기 20장이었죠. 자, 20장.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속에 그 어떤 형상을 우리가 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테이어토스 조금 전에 신성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거 알고 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스플라크 니즈마이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엘레머 쓰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게 정확히 해야 돼요. 기도를 정확히 기도를 해야 그 기도는 무조건 들어준 거예요. 아니 드러났어요. 이 역사로 전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절하지 말고 또 밑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자기 죄를 갚되 이 말씀을 모르면 3, 4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천대의 은혜를 받고 천대의 복을 받고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의미랑 풀어보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전부 그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십계명 5계명은 앞에 5계명은 전부가 이유를 달았어요. 뭐라 달았냐면 안식일날도 보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등등 이렇게 전부 이유를 달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섯 번째 이웃사랑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제목만 달았어요.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주제가 기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건 또 다음 주에 갈 것이고 모레쯤 하겠네요. 매일매일 하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전부 이유만 달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4100년 만에 100년 만에 예수님이 4030년 되겠네요. 30살에부터 시작했으니까 4030년 만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깨고 있는 거죠. 구약을. 첫 번째 구약을 이렇게 그림을 줬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레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먼저.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 창세기 7말 왜 여기서 3과 4대라 했느냐? 3과 4대에 못 깨달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느냐? 7말을 가지고 못 알아보니까 또 십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 그러니까 7, 10으로 줬는데 그게 이제 7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5개니까 위에 게 바로 그 창세기를 맞춰야 되니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게 하나님이 틀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스트렉처 틀 그게 C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5하고 이제 쌤쌤이 되는 거죠. 그게 3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살인, 간음, 5지만 도둑질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전부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다른 신 믿고 있는 거예요. 망령들이 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은 빼고 그 다음에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되니까 3과 4가 되잖아요. 이게 공허하다. 이게 이게 그 컨텐츠,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3, 4대 이것을 알면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게. 그래서 3, 4대에 이걸 깨달았을 때 내 천대의 복을 받는 천은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다른 길은 없어요. 반드시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부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7과 10을 적은 71회라고 마찬가지 같은 다 여기에서 전부 흘러나오는 거예요. 71회 다니엘서에 보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70번이 아니라 70번 하라. 다 여기서 7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70을 가지고 7을 가지고 또 우리가 12아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그 제자를 전도를 보냈고 또 70장로 전도를 보냈듯이 전부가 성경 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용만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모네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한 얘기, 복음의 은혜에 관한 얘기, 다른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 4대 이것을 깨달으면 천대의 복을 받는다. 만약 못 깨달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그거는 영원히 천대 이상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무서운 말이라니까 이게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산천초음 우주산나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테이오토스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하늘의 뜻을 바라볼 수 이건 전부 가짜잖아요. 전부 없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이 임시로 무한의 존재를 카이로스를 설명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알면은 버리잖아요.
그 누구야 그 아브람도 모리아 산에서 자기 그 귀한 자식이잖아 100년만 난 이삭을 이게 예수를 내가 죽여야 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안 죽이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걸 알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알면 이거 전부 버릴 거니까 가짜 속에서. 그렇다고 이게 기조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신성을 하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이 소품이고 설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죠. 그래야 가정 간에 싸울 일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가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이 보이는 현상을 역사를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자가 아니죠. 없어질 걸 창조하면 그거를 능력자입니까? 그냥 임시로. 그럼 마술사도 다 하잖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육하고 파라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가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그게 생육, 그게 생육이라니까요. 본성은 파라. 그것이 내가 이렇게 이 파라 생육해서 내가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흘러주잖아요. 흘러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내 속에 킵을 시켜서 이대로 알고 됨이 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번성하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번성하고 이것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라니까 다른 부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완전히 하나님을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360도로 하나님과 계속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짜로 만들어놨냐면 역사를 여기가 지옥임을 처절히 지옥 백신을 맞고 오라고. 우리가 감기를 예방접종 맞은 것은 그 감기 그 병균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강한 그 병균하고 오면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역사가 바로 지옥 백신을 넣는 거라니까요. 그래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려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지옥 백신을 맞고 지옥임을 처절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알고 가야 하나님하고 영원히 그 천국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라사흐란 거는 살인 이제 그 히브리 말 라사흐는 죽이다, 도륙하다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헬라어로는 뭐라 하냐면은 바로 퍼니오 조금 얘기했죠. 퍼니오 그래서 도륙하다, 살인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냐면 우퍼뉴세이스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구약 내내 계속 소, 양, 비둘기 계속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아들을 너네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묵시 속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예수야, 내 이 전부 이 존재들을 내가 내 신부로 맞이하겠는데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 삼아야겠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사람으로 죄인으로 가가지고 네가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렸는데 전부 오해해버린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예배는 이게 안식이고 절기는 다 폐했어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형제들끼리 외로우니까 가서 이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이게 공간이 필요하고 또 같이 이제 위로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전부 예배들 헌금 같은 거 교회 크게 만들어 유지하려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주 가가지고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바로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습관적으로 전부 드리고 습관적으로 지금 전부가 뭐라 했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퍼뉴세이스 그 습관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만 죽여 살인하지 마 하는데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돈 몇 푼 들여놓고 11조 들여놓고 내가 오늘 불살로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돈 드린 거, 감사함 드린 것은 예수를 우리가 줘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영도 한 번에 죽어줬잖아요. 예수가 맨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 내내 잘못 죽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 영도 한 번에 다 용서했다는데 예수를 또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없으면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이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런 데서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한테 계시록 18장에서 귀신이 드글드글 거린대요. 지금 득실득실 더러운 귀신 막 가져간 것들이 득실. 그럼 하나님이 영문 밖에서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하고 나와서 영문 밖에 어디 십자가잖아요. 성 바뀌니까 십자가에서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를 끌어안고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죄에 대해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다나토스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려야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오늘날 전부 교회자 그냥 주여 해버리면은 주는 자기 속에 있다는데 자꾸 밖에 줄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밖에서. 야 나 네 안에 있는데 너 밖에 찾니?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계속 다들 믿는 거예요. 그 주여 하는 게 바로 밖에 이런 거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그 보면 안 된다잖아요.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게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세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이죠. 호세야. 호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자고요. 사진에 대해서요. 자,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얼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전부 여기가 뭐예요? 율법주의 총알에 총알 전부 모였네요. 저들이 계속적으로 살육죄에 깊이 빠졌대요. 내가 저들 징척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게 율법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늘 제가 전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메타노이아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뱀인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뱀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뱀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굿뉴스예요. 그 최고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법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로 이 사돈감 목사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십자가에 달고 싶을 정도로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에 죄를 폭로시키니까 여러분들한테 니네 죄인이야 이 독사새끼 뱀새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내가 뱀이 돼야 불뱀한테 예수가 불뱀으로 어쩌면 민수기 21장 정말 비유해서 배웠잖아요. 예수가 그 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 나메드가 그 술사들 애굽의 지팡이에 그 뱀들 다 먹어버리고 넛뱀에 걸려버려야죠.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넛뱀에 걸려야죠. 그럼 그 넛뱀이 내가 그 십자가가 내 얼굴이 보여야죠. 그걸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 십자가 그 전설을 믿으면 안 돼요.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성경인 거예요. 역사 전부가. 그래서
탈육제에 빠졌대요. 징책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는 자,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너는 거룩해 할 수 있어 얼마나 깨끗하니 속고 그거 아니잖아요. 빨간 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징책하니라고 이거 완전 엘런코 파라티마오 파라티마오 막 그냥 남의 지팡이로 젖어버리는 거예요. 젖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 이렇게.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부가 다 숨기고 있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아무리 뭐 성체를 쓰면 누구든 간에 전부 속은 더럽습니다. 자기가 잘한다니까요. 남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아니 어느 날 목사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손 치더라도 본인한테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비디오 24시간 그냥 몰래카메라 찍어보면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란 걸. 아니 자기 속에 나온 거 보면 알죠.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럽잖아요. 조금만 안 씻으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알잖아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같이 잠자는 와이프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뭐 대통령이 누군 관계없다니까요. 먼저 그 인본부터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깨지셔야 된다니까. 깨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아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행음할 때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대요. 행음하고 있대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음 순서에. 그러면 너고 뻐르네이아스가 뭐예요? 행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고스가 말이잖아요. 이 말을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엉뚱한 말이란 것은 막 그냥 틀린 말이 아니고 이 버는 역사 속을, 이 산천초목을 그 속에서 하나님 신성을 못 찾아내면 그걸 가짜를 믿어버리니까 그것이 노고스로 해고 그 노고스 속에 있는 외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음이래요. 그게 뻐르노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뻐르노 다른 신하고 간음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 신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지금 행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노고 뻐르네이아스 그 행음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더러워졌대요.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대요. 지금 그 행위가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예수 속에서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신성을 못 찾아내면은 그것이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것이고 살인한 거래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껍죽대지만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은 나타나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CTS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냥 많이 겉으로만 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세리관들 그 얼마나 그들은 말씀을 많이 공부했냐 말이에요. 그들처럼 공부한 사람, 또 그렇게 또 청렴하게 산 사람도 없었잖아요. 바리새인 세리관처럼. 그들은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그 밥 굶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니까요. 어느 날 그렇게 한 사람 있냐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뱀새끼 박사시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게 교만한 거예요. 뭐 교만하다 해서 남보다 좀 더 갖고자 하고 남보다 더 올라갈라 하고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 유치한 얘기 써놓지도 않아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교만한 건 뭐예요? 교만한 것이 이것을 이 자체를 하나님 뜻을 못 찾아내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행위들을 믿어버리면, 보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게 교만한 거네요. 히브리스 교만하다. 그렇죠? 그 교만한 거예요. 하면서 그게 얼굴에 증거가 되네. 그 죄악을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양떼, 소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으러 오니 하나님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부 이제 그 당시 때는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런 걸로 드렸지만은 오늘날은 돈을 드린 거예요. 11조, 감상 그런 게 전부 양떼, 소떼나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갖고 드린 거니까. 그때나 지금 똑같다니까. 그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처음과 나중은. 그러니까 그 소를 왜 드려요? 소. 양떼를. 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레프 소를 소라 했잖아요. 알레프 첫자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죽였어요. 죽었는데 영단번을 죽었는데 계속 그냥 그 이 돈을 들이더라도 소를 그 짐승을 들이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계속 그걸 연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양은 뭐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성령.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자체가 저들을 하나님 바다에 올라온 영, 예수를 바다에 올라온 짐승, 성령을 이 땅의 짐승으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똑같이 이것을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게 3, 4대 저주받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다 드렸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한테 안 찾아간다니까요. 그들은 지옥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드렸다는데 유다상은 뭐죠? 지금 저들이 짐승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유다서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자 3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도 그 단번에 영단번으로 한 번에 다 드렸대요. 일반으로 아주 그냥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 다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예수랑 함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을 받고 기둥의 못을 받고 내가 바나바란 말이야. 바나바. 내가 바나바면 처지를 알아야 돼.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전부 알아니까요. 짐승도 나고 뱀도 나고 그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나바가 돼야 바나바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야 바나바가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처절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단번에 드렸다는데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그냥 일주일마다 가서 보험료 납부하러 가는 건지 갯돈 내러 가는 건지 알 바가 없어. 가서 자기네끼리 놀고 그냥 3, 4, 5 모여서 그냥 구역 예배니 뭐냐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잖아요. 심심하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그게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저 성가대도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말씀 뭐 2중장 3중장 해버리면은 나도 그걸 못 알아먹겠는데 그 가사가 뭔지 가사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노래 가사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3중장 4중장 막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악기 해버리니까 뭐 들려야지 그 노래 가사가 그냥 그대로 듣고 있으면 차라리 뭐하는데 거기서 들어요. 오늘날 저 TV 틀어도 얼마나 찬송가도 잘 나오고 여기 가수들 많이 나오는데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 뭐 있냐고요. 그 진리를 알으셔야 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그래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가 그를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처음 말은 나가버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먹는 사람은 있고 또 못 알아먹는 사람은 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가짜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헐리거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으로 다 단번에 드렸다 했죠? 10절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냐. 그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보니 우리 전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임직스럽고 세상 보니까 전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니까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얼마나 먹임직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고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 그대로 봐버리면은 성경은 참 심플합니다. 면독 하나 들어갈지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한번 볼까요? 폈으니까 계시록도 한번 보자. 계시록 13장. 이 상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짐승이거든. 바다에서 올라온 영이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지금
666에 나오는 그림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한번 보실까요? 3절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 따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아니 이가 예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못 찾아보면 그 예수를 지금 짐승을 믿는 거예요. 예수 똑같이 죽었다 하잖아요. 죽었다가 이거는 살아났네요. 상처가 나았네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리스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었다니까요. 이 땅에 온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 예수가 산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는 죽었다가 상처가 나면 온 땅에 여기 짐승이 그를 따랐대요. 원래 전부 이걸 믿고 있는 거 지금. 그 살은 예수를 믿고 산 예수 역사 속에 오는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이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뭐요? 하나님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전부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전부 교회마다 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와 싸우리요? 아이고 그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이 그 성령의 날성검으로 완전히 죄의 물들어버린 우리를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웅덩이 그 속에 있는 가라앉은 그 티끌하고 그 흙덩이를 그냥 파헤친다 했잖아요. 그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우리한테 죄를 이렇게. 사단은 자꾸 죄를 폭로 못 시키게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맑은 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은. 그래서 거기가 다 오늘날 사단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안에 권세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짐승이고 1260일 하나님 성령도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저 마귀를 싸운다는 거. 마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귀신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푸니마 다이 뭐뉴. 푸니마가 성령이잖아요. 푸니마 아까 탈도스. 그것이 잘못 왜곡된 말 내버려. 그게 우상숭배. 그게 귀신이고 666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절에서 일곱 교회한테 이겨라. 이겨란 것은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디 가서 싸울 거예요. 싸우기로. 누구랑 싸울 거예요. 골리앗도 없고 누구랑 싸우냐고요. 김정일이랑 싸울 거예요.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랑 싸울 거예요. 아니면 누구 강도들하고 싸울 거예요. 살인자하고 싸울 거예요. 뭘 이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파요. 이게 굉장히 십자가가 쉽냐고요. 그 체유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역사가 여기 땅지 감옥 지옥을 처절히 느끼시고 그래야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이겨라. 그러니까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포가 뭐라 했어요. 이게 오래 참으면 다른 차원으로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알려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평생토록 이 아래 것에 묶여 살았잖아요. 잘 살면 좋고 남 아파트 20평 가면 30평 가고 싶고 돈 누구 1000만 원 벌면 나는 1억 벌고 싶고 부장 되면 또 사장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전부 자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 자아실현 그런 것들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가치없이 느끼는 거. 하지 말한 거 아니라니까. 하시더라도 먼저 이 마음을 갖고 하시라고요. 그래야 잘못해도 저렇게 이해창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역사에서 볼 때는 미투 사건 그 폭로하니까 뇌물 뭐나 먹지도 않았더만요. 폭로하니까 그냥 그 폭로되는 게 창피하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남들로 존경받고 그냥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 창피 폭로시키는 게.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폭로시키니까 자기 그를 나타내고 자기가 내가 누군데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폭로시키니까 그 이틀 3일간 그냥 24시간 언론에서 폭로시키니까 그냥 부엉이가 때렸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폭로시키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서 이거를 폭로시킨다니까요. 그런 죄를 폭로시키는 나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십자가에 결국은 그가 힘이 없었습니까?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힘없이.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이제 유치원 조그만 애기한테 가가지고 그 힘 자랑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당치도 않죠. 저들을 보면은 말 한마디 다 죽이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저들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애기하고 싸울 거냐고요. 그게 권능가, 그게 힘 있는 거라니까. 힘 있는 자는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그냥 져버리잖아요. 뭐 유단자들은 이제 보면은 조금만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똑같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번 보죠. 계속 저들이 그냥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되, 계속 회방. 블라스페미아. 그들이 알 로고스 조온,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조온이 생명인데 알 부정사가 붙으니까 알 로고스 온, 이성은 짐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성은 짐승에 대해서 계속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 준 거니까 저들은 못 들어오는 말씀이니까 전부가 한 군데 한 방향으로 그냥 손에 손 맞춰 발에 발 맞춰서 막 홀려 하면서 열심히 그냥 자기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그냥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그냥 핑계 삼아서 자기네 의를 챙기고 있는데, 내가 가짜야, 이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죄를 이렇게 폭로시키니까 당연히 나를 싫어하겠죠. 예수님을 죽였듯이,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였듯이, 12제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듯이 똑같이 괴롭히는데 그렇게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존경할 게 아니라니까. 존경할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천덕한 직업이라니까,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목사는 매일 구약 내내 선지자들 그냥 이 각을 떴잖아요. 100점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100점은 소만 떴지 이렇게. 근데 이 목사들은, 이 선지자들은 각 짐승만큼 각을 뜬 거예요. 피가 전부 묻히고 그 피를 빼서 땅에 뿌리고 재단에 드려야 되니까. 그게 목사예요. 오늘날 그 존경할 그런 뭐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존경받고 싶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 하면은 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럼 누구한테 창피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이제 그 짐승의, 이제 이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성령이 땅의 짐승이라 했잖아요. 예? 성령 짐승이, 이 666이 바로 수를 세보라 했잖아요. 수를 밑에 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것들이 바로 성도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얘기는, 이 표, 인 맞는 건 하나님 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이 있고 또 그들의 인이 있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가짜 인을 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짐승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저 나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하고 어떻게 성령이랑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베리침이니 뭐냐. 베리침 주면 무조건 받으세요. 먼저 받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조건 베리침 주세요. 뭐든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냥 큰 성도들, 이거 순진한 사람들 이렇게 막 유혹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받아내고 그러잖아요. 아주 매매를 못한다니. 매매를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짐승하고는. 난 하나님 인이고, 이 말을 하니까 그들하고 하니 거슬릴 거 아니에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3, 4대 그 수, 정확히 그 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는 얘기예요. 그 숫자는 그때 아라비 숫자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7말 7언약 전부 줬잖아요. 거기다 그때. 그 천대의 복도 그런 것도 전부 충만의 수니까. 천이란 것은.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번 볼까요? 그 최초에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의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그렇죠? 아벨과 가인 낳았는 이게 형제잖아요. 이 형제를 이제 오늘 패러디해 가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를 했기 때문에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고 진작에 이 창세기 때부터 줬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저들 계속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먹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말씀을 살인에 대해서 못 알아먹으면 그냥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죠. 4장 가인이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이제 세월이 지났네요. 지나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네요. 왜? 아벨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전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히 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안 받아버리면 그게 가인 예배예요. 가인 예배.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전부 한 방에 하고 그냥 헐리헐리 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너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돌아와. 죄를 막 폭로시킨다니까.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열 받을 게 않겠어요. 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away but yet not.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게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은 난 그리스도 예수만 드리잖아요. 예수가 영단번에 예배 드릴 때 했잖아요. 양이 어린 양 예수잖아요. 예수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물을 받았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 심히 분해서 나가라 했잖아요. 분하고 오늘 그 본문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이제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으러 온 거예요. 어차피 나띵이에요. 아파르 티끌이란 말입니다. 아벨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반드시 저도 항상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지금 현재는 제가 죽으면서 여러분 살리는 거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전부 예수의 나이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왜 죽겠다고 했어요?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그러면 쟤 죽이면은 내 예배 받을까 봐. 오늘날 전부 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자기들끼리 잘 살 거 아니에요. 자꾸 방해하잖아요. 다른 성도들한테 선동하고 뱀새끼라고 회개하라 하고 돈도 못 받게 하고 맨날 일주일마다 가서 보험료 납부하러 온다 하고 또 개돈 내러 온다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같은 얘기예요. 심히 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저들이 바로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은 거. 자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히 분하다. 4장 5절을 우리가 읽었죠. 바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고 가죠. 마태복음 5장이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옛사람의 말하면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심판은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있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노하다는 뭐냐면 그게 흐라카가 뭐냐면요,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노하는 자, 흐라카 이게 나가라 노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 데 있잖아요. 공회라는 것이 율법에 굳어진 자라죠. 신어드리는 율법에 굳어진 자, 공회 이런 율법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들에게 잡히게 된다는 얘기 반드시. 반드시 잡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가 잡혔듯이 공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잡혔듯이 왜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왜 자기들 방해하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냥 가짜라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버리면 그것을 바로 형제에 나가라고, 예수가 형제다, 형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말을 내가 하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받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놈이에요. 저 텅 걸빈 놈, 흐라카가 걸빈 놈, 아주 영양가 없는 놈, 엉뚱한 말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율법이 완전히 인본에 완전히 쪄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 받아지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받았대요. 그 지옥불은 이 불교 무한 지옥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이게 모든 게 지금 배설물이에요. 지옥불이. 지옥이라는 게 성경의 지옥이라는 것을 무슨 뭐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자체가 지옥불이에요. 지옥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구약에 보면 멀렉이 거기 한번 보고 가지고 지옥이 어떤 데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옥을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을 체험하는 여기 지옥, 그래서 지옥 훈련 한다잖아요. 아주 특수부들 보면 지옥 훈련 한다잖아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은 지옥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옥 훈련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복음이에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야 쏟아질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져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가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야, 천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무너져 버려야 쏟아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예수랑 천지 하늘천, 예수가 하늘이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이 딱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그때 부활하니까 그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야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부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은 어렵게 번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 이게 이 신학 박사들이 그냥 엉뚱한 데 유학해 와가지고 성경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 문자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지식만 알아가지고. 그럼 절대 하나님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데인데 한번 보자.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느끼고 계신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7장을 보죠. 예레미야 7장이요. 예레미야 7장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흰놈이 아들 걸작이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달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며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이 걸작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이 걸작이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 백성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도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당시 때가 이제 몰렉 신에게 솔로몬도 이제 살롬 완전한 자인데 왕이 돼서 몰렉에게 그냥 아기를 이거 바치겠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만 띄면 솔로몬 아니야. 누구라도 솔로몬도 자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손 띄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는 할 수 없어.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도, 완전하다 솔로몬도 죄만 졌잖아요. 마지막에는 말 가지면 안 되는데 말도 1000필, 여자 가지면 안 되는데 여자 1000명, 뭐 또 금은 보화 가지면 안 되는데 왕이 되면 그것도 가졌고, 멀렉이 할 때 아주 애기를 이렇게 바쳤다니까요. 그 소 멀렉 있잖아요. 소 뜨거운 불에 안 가면 그대로 막 산채로 죽었잖아요. 왜? 그 신이 애기 서리를 듣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반드시 쓰고는 하나님이 쓰고는 혹이라도 사람을 믿을까봐 이 우둔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완전히 낯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다윗 아브라함도 보세요. 조상의 최고의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머리아산에서 완전하게 되고 나서 첩을 한둘이 가진 거 아니잖아요. 아들 한두 명 낳냐고요. 솔로몬도 보세요. 그렇게 멀리 가지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베네티 헛되고 헛되니 무엇은 헛되다 했잖아요. 아니 모세도 보세요. 살인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다윗이 우상이 될까봐 다윗도 그냥 자기 충신의 그 아내까지 강간하고 쥐가 탄로할까봐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노아도 보세요. 노아 방주 80억 분에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려다 보고 술 먹고 하려다 먹고 있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은 누룩이 섞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 누구를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일하시면 내 안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이구나. 나는 너와 같이 하나도 안 벗고 있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멀렉에게 다른 신을 믿었고 하나님 하지 말아만 골라서 했고 다윗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부하 아내까지 내가 음행을 했고 또 그 죄가 들킬까봐 또 그를 교사시켰고 나는 이런 자라. 나는 이런 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들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는 그렇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했고 나는 이렇게 죄밖에 안 졌다. 다윗도 마찬가지. 나도 내 부하 아내를 내가 겁탈했고 내가 계속 죽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신한테 이게 예배를 드렸다. 난 이런 놈이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이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 저들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 예루살렘 뒤에 여기가 흰내면 골짜기가 여기가 지금 뭐냐면 그 당시 때 막 뭐죠? 그 처녀들도 이렇게 그전에 막 영한테 드렸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처녀들도 막 드리고 이 다른 신한테 영한테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그때는 이 뭐냐 이거 저 짐승에 막 각을 떠가지고 창자 같은 거 막 다 피를 빼가지고 전부 여기다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 살인했기 때문에 더럽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버려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느 날 예배를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이 모르는 예배를 들어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옥에서 지금 여러분 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이게 배설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배설물들 양 쥐들 이런 배설물들이 전부 창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지금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 했잖아요. 이게 전부 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배설물. 이게 이 예배 드리면 내 열심히 난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뭔가 앞으로만 가려고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하고는 반대 나라라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 하고 그 남 도와준 구제도 그냥 이거는 인간이만 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 이름을 걸고 구제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구제란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홀벗고 있는 자는 겉옷을 주라는 얘기는 진리를 주라는 것이 그다음에 빵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눠주세요. 그냥 그 인간으로 그냥 교회에 팔지 말고 제발 하나님 팔지 말고 이 가정한 것들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에 빠져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가당치지 않고 천일 공로할 그 하나님의 그게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말이 심하게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팔지 마시고 성교 가더라도 그냥
물건 바리바리 쌓고 와서 말씀이었으면 가면 안 돼요. 그냥 봉사하러 간다 하세요. 봉사하러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팔지 마시고 그냥 물건이 나눠주고 와가지고 그냥 서로 울고 불고 하고 뭐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그 자랑하지 마는 그게 이거예요. 지금요. 지옥에서 지금 우리는 처절하게 이게 지옥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그 짐승의 배설물을 막 그냥 걸작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기서 이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고 있는 자,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24시간 불이 탔잖아요. 응? 이것이 바로 전부 이 역사에 나타나는 내 윤리, 도덕, 또 뭐 하나님과 내 열심히 하려는 것,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거기 지옥에다 태우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그게 다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바울 선생이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 느끼고 계셔야, 아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느끼고 계셔야 바로 마지막에 이런 기쁨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기쁨이. 그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 하냐면 34번 그때에 바로 내가 여기가 처절하게 지옥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하며 어느 때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거 예루살렘 바뀌란 말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얘기해. 지금 땅끝까지 내가 티끌이 되었을 때, 티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티끌이 돼야, 아파리가 돼야 하나님 그 생수의 물이 나고 이겨져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을 만들듯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 건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었을 때 우리가 불러 태잖아요. 오늘 보면 똑같이 지옥불에서 태우네요. 화형시킬 때 불러 태워서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 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에다 뿌리잖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전부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니까. 그게 강에 뿌리는 게 그게 물이 진리니까 같이 내 가루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가루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땅끝까지 가니까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얼마나 기쁜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죽은다 해도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완전히 역설이네. 역설. 이 앞설이나 지옥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여러분 여기서 느끼셔야.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다 황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고 사시냔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예배를 안 드리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주고 와서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 영감은 다 했다는, 또 뭘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서 다 했다는데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죠. 마무리 짓자고요. 본문에 마태복음이었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5장 23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이 예배를 우리가 22절 한번 해보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랑 함께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그 자체가 이 말씀 못 받아들인 게 형제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심히 분통한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가인이 심히 분하해서 아벨 죽였잖아요. 아벨이 예수로 모형이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기서 형제가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지옥불이 그게 자체가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니까요. 똑같이 지옥불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을 하는데 나는 지옥불임을 알고 경험을 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은 지옥불이 모르고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 드내시고 똑같이 죽지만은 저기는
페레시 가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상대적 가난으로 해서 네크로스로 죽고 우리는 바로 다나토스로 프토코스 가난으로 죽고 똑같이 죽지만은 똑같이 신앙생활 같은 세월 속에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슬긴 다혈천을 알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저기는 미련한 다혈천을 모르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얘기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정확히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형제가 예수이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예배를 안 받겠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날 전부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게 너를 송사하는 자는 계속 율법을 송사하잖아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서로 손잡고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사고 있는데 그 율법이 송사하는 거잖아요. 급히 사화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하고 이제 사화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관에 내주면 완전 그때는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대요. 지금 이제 멀지 않았다니까요.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별땅국에서 나온다. 반드시 이 허리 코드란테스 이게 바로 마지막 사거든요. 사를 얘기했잖아요.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바로 온전한 사랑, 살인, 간음, 토니오 얘기했죠. 머누큐오, 에피올케오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았을 때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바로 온전한 사랑 여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바 병정에 옷을 4깃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통옷이 됐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0.001%만 아니어도 안 된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읽고 이제 끝내자고요. 네? 어디 보자면 자 이사야 한번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어디 보자면 13절을 볼까요? 아니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만 끝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그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체유를 여러분들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체유.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은 똑같은 여기가 지옥이지만은 어떤 이는 여기가 너무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보암스러워서 여기가 지옥임을 모르고 느끼고 자꾸만 여기서 이 땅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내 이 심령 속에서 그 지옥임을 여기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니까요. 그래서 네 명이 나갔잖아요. 똑같이 그것도 전부가 사네. 네비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연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이 예수 예배 형제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를 드려버리면 감사한 거는 11조라든지 내 몸에서 불 살라서 봉사한 것들이 정말로 그가 예수를 이 진리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돈만 드려버리면 하나님 싫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엉뚱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싫어한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고 누가 요구했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대요.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괜히 11조 많이 하고 감당하고 많이 하면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감당하려니까 또 돈 더 거둬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애가 없다니까 성경은요. 누구 할 것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셔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 내 가정 속에서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완전히 바뀌셔야 돼. 이걸 바뀌셔야 내가 역사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프레시코 마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범사가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완전히 이 기독교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돼요. 개혁이 다시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헛된 짐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이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 오늘날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것도 전부 가짜래요. 똥을 뿌려버리겠대 하나님께서. 전부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범죄 나빠라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래요. 그 분양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밑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싫어한대요. 제발 하나님도 괴롭히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그냥 더 괴롭히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 드리고 뭘 불살라서 봉사하고 그래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런다니까요. 이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정확히 하고 가야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최순실 씨를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잘한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감옥 살잖아요. 말년에 똑같다니까요. 모든 게 모르게 해버리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버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먼저 이 설정을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면 마지막에는 더 안 좋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사업도 잘못하다가 실패하면 감옥살이 막 그냥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고 가야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가야죠.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계속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거운 짐을. 나도 무겁고 하나님도 무겁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666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안 듣겠대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 진리의 맛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오래요. 네 죄가 좋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설정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잘못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사단을 믿고 간다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 길이 굴려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베레아사는 늘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 이 역사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 속에 기쁨이 없지만 조금 전에 봤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이 역사 속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인에 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저희는 여지껏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로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설정을 잘 하여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 있는지 잘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